앞서 15장 8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의 이제 문이 닫히게 되죠. 성전이 폐쇄됩니다. 일곱 천사의 그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이 진노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제는 지연되지 않을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누구에게 이제 쏟아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 출애굽 시대와 같은 것이죠. 철저히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셔서 이 심판을 진행하셨듯이 진노의 대접 역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짐승을 따르며 우상을 섬긴 자들을 향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노의 대접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은 성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이 땅에 부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부어버린 이 진노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출애굽 시대에 임했던 여섯 번째 그 재앙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치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종으로 삼으려 했던 악한 애굽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그들과 같이 만들려 하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일으켰던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차례대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이제 세상의 구조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부어졌다면, 이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피로 변한 나일강을 연상시키고 있죠. 예전에는 이 애굽이라는 국지적인 이러한 재앙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대접 속에는 인간의 경제적 활동의 자리인 이 바다에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역과 어업과 바다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 점차 심판의 강도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까지도 피로 변하도록 재앙을 쏟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이유를 천사가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죠. 5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서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핍박받으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원하시며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 환난, 유혹이 다가와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7절에서 제단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단은 앞으로 이어질 불을 가진 이 천사의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순교자들, 즉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간구했던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만약 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이들이 이제 말한 것이라면 이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을지 우리가 또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물 이후에 불입니다. 그리고 그 맹렬함이 이제 더욱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심판이 실행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사중으로 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임을 결론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하늘까지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심판이라는 이 의미를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전방위적인 심판이 임해도 죄인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오늘 9절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거대한 태움 속에서도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몸으로 다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참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 일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보다 더 악한 계략과 유혹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떼어놓기 위해서 더욱 흉포하게 날뛰는 그런 시절인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따라갈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평안함과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속하여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 날마다 우리는 그 갈림길 아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그 방향을 틀어서 믿음의 걸음을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